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간의 공적 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치면은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단 오늘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종려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그 중간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숲으셨다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했다 했던 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한번 만져보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키가 작은 관계로 사람들 속에 묻혀서 예수를 보지 못하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겠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삭개오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혁혁한 차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됐기,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우리 그를 성경은 그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는 그를 천국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이 집에도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귀한 놀란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였나, 어떤 변화였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우리 한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변화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먼저 한 말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더 나아가 바로 잡겠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의 문답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목사님이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끝난 분들을 한 분 한 분 문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을 이제 목양실로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제자는 몇 명입니까? 그럼 12명. 이 대답을 위해서 물어보시는데 한 분 한 분 몇 분 중에 물어보시다가 한 할머니 성도님의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인데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자 며느리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세례 교육과 문답을 참여하게 되시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는 괜히 엉뚱한 질문했다가는 답이 안 나와서 곤란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정답이죠. 근데 이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의자를 바짝 목사님 옆으로 댕겨 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목사님 귀에다 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며느리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못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정말 세례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정말 예수님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으냐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신앙서적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그래가지고 4가지를 지적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 정도면 바르게 산 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래서 회개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회개의 결과를 가지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되면 망신을 당하고 이런 손해를 보게 되고 옛날에 절개하던 거 이거 못하게 되고 등등.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뭐냐? 회개를 내일로 미루어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날이 주구장창 많은데 꼭 오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하지.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신 날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미루어서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 변명하고 남의 탓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만 죄인이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그런데, 저 집사 때문에 그런데, 저 장로 때문에 그런데 라고 하면서 서로 탓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고 물어보실 때 내 죄입니다 하면 용서받았을 것을 저 마누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 때문에 막았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남의 탓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마귀의 이러한 전략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달라지게 있습니다. 당장 이사야서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이 이스라엘이 이 썩어 빠진 이 왕과 나라가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남유다의 귀족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 때문에 선자로 부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한 고백은 남을 탓하며 지적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초대교회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된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저 바리새인 때문에, 저 로마 군인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꼬? 그들은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은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나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폐역한 사람인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다고, 믿는다고, 내가 몇 년을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일들이 보이십니까? 남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어리석임이 보이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후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이며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부족함이 보이며 이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의 성도 되셔서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게 하는 주님 앞에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 맞더라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삭개오가 또한 주님 만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또 일어났다고요?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주님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남에게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유산 많이 물려주면 싸웁니까? 예?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삭개오 같이 세리였던 사람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삭개오 같은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사람, 우리로 치면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국노라 부르고
굉장히 세리를 미워했고, 심지어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어느 정도 미워하고 무시했느냐,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지가 구걸하다가 세리가 돈을 던져주면 돈 꺼내서 이거 가져가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 취급 못 받은 게 세리였는데, 그런데 딱 한 번 그 세리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대우를 받고 굽신거림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돈 빌려줄 때라는 거예요. 세리에겐 돈이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돈 빌려 받을 때는 와서 굽신거리며 잘났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의 입장에서는 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사람답게 대접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주는 것, 내가 무엇보다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게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지금 삭개오는 뭐라 그러냐? 절반이나 끊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세리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침뱉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기독교인인 차인표 씨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나요? 저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저분을 압니다. 그죠? 예. 차인표 씨. 부인이 신혜라 씨인데, 컴패션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참으로 좋은 성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과거에 듣다가 제가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간증이 제 마음에 와닿은 말이 뭐였냐면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6년 전에 나와 2006년 후에 나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2006년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들키게 몰래 제도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2006년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과거에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이를테면 세상의 물질, 돈이나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리고 그분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비행기 1등석 타는 거, 그게 목숨 걸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사람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더 소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진정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끝만 바라보며 세상 끝에 목숨 걸고, 남이야 짓밟든 말든, 남이야 죽든 살든 말든 내 욕심만 차리면 되고, 형제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싸워서 원수가 되어서 법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도 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무슨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사학가 중에 석유왕 록펠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요, 정말 돈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위해서는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도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 록펠러였습니다. 근데 그가 5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고 난 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만, 그 뒤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왜 안 넘어갑니까? 같이 계속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가치관이 변하여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내 자신만 바라보던 사람이 내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 하더라도, 이 교회를 내가 교회를 60년 7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는 삭개오입니다. 더러운 인간이라고 침뱉고 욕하는 삭개오인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도다. 너가 천국에 오는 그날, 너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며 네가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이 욕하는 삭개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다 원하실 것입니다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든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모습 속에 진정 삭개와 같은 회개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회개와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집사님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으신 것 같습니까?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도 홍제교회가 있지만 저 천국에도 홍제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갈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만날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귀한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삭개오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셔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